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부활절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죠. 그날 오후 새로운 세상의 첫날입니다. 때가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마을로 가는 그 길에 두 사람이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날에 13절에 그날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아간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사도에게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지금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따른다면 이들은 저 북쪽의 갈릴리 쪽으로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다면 분명히 이 두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려면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든지 아니면 저쪽 동쪽에 있는 여리고성을 돌아가지고 좀 멀리 돌아가지고 갈릴리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는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엠마오가 그들의 고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낙심했고 상처 입었고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주 슬픈 감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걸음을 갔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슬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1절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될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주 맥없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했던 이 예루살렘 성 시민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처절했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했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로 엠마오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전해줬던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고 마음이 혼란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그 대화 속에 끼어듭니다. 그리고는 함께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소경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걸 다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도 예수님인 줄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길을 걸어갔던 두 사람 속에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실망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길 가는 것,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학교에 등교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할 바를 모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슬퍼했습니다. 우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함께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슬픔과 혼란과 낙담에 그 길을 걸어가던 그 두 사람에게 낯선 한 사람이 함께 합류합니다.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는 그 낯선 사람이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들의 길에 합류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많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면서 그 구약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실망에 차 있는,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로 뭔가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는지,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킨 십자가의 처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사람들은 글로바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마치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가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리고는 읽고만 있을 때에 빌립이 나타나서 그 말을 설명할 때에 온전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자세히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수님인 줄 깨닫고 그들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 갈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은혜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분명히 그랬어, 그 말씀이 정말 진리야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섬광과 같은 그 깨달음 때문에 내 마음이 환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뜨거움을 함께 나누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또는 깨닫기는 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그 진실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드는 뜨거운 마음,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함께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 주셨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얘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길을 걸었고 같이 유숙하는 집에 머물게 되고 식사를 함께 함에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한동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은 영적 공황 상태에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눈이 어두워진 것을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상태로, 잘 믿겨지지 않은 상태로 오늘도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돌아가셨는지 거기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슬픔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빈 무덤을 보면,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리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인 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갇혀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엘리사는 봤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저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는 스스로 꽁꽁 갇혀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사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언제? 즉시, 변화를 받은 즉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준비했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와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내일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변명거리를 뒤로 제끼고 그들은 그날, 그 시간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즉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새로운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즉각적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나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지금 탈출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도시였습니다. 광기와 잔혹함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명의 도시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가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의 손길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저 두려움 속에 갇혀서 내 목숨 하나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그 두려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지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슬픈 자,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전 속력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두려웠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놓았던 사명 다시 되찾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만 묶여있던 우리의 슬픔이 빈 무덤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진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잘 설명하는 지도자. 또 좋은 순장님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이상한 데 가서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제쳐놓고 이상한 체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은사 집회 가가지고 뒤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걸 은혜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의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와 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병고쳐 준다고 하는 이상한 기독교 무당들에게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드셔서 뜨거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이번 부활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